제가 신학교 시절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할 때 다른 4-5개의 교회와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계획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연합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학생들도 교회에 잘 내려주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함께 섬기신 전도사님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저에게 일본 라면집을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라면은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그 일본 라면집은 24시간 동안 닭 육수를 내서 이제 그 국물이 떨어지면 가게를 닫는 꽤나 맛집으로 유명했습니다. 처음 일본 라면을 시도해본 저로서는 인스턴트 한국 라면에서 볼 수 없는 그 진한 국물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한국 라면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고 신학교로 돌아와 한 주를 평범하게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쯤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 라면 국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맛의 기억은 한동안 제 뇌에 완전히 꽂혀서 그 후로 매주 한 번씩은 찾아가서 그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스턴을 떠난 이후 그때 그 맛이 기억나서 여러 라면집을 찾아봤는데 아직 그 시절 한참 꽂혔던 라면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눈 이 소소한 경험과 같이 우리 모두 무엇인가 완전히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단순히 무엇인가에 꽂히는 걸 넘어서서 무엇인가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로잡힌다는 것은 무엇에 마음이 완전히 매혹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느 한 가지에 완전히 몰입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돈을 벌기 위한 노예로서 살아가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권력과 성공에 사로잡혀서 일 중독자, 워커홀릭이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란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진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유익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 마음 깊이 새겨질 때 평안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란 오직 말씀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한 가지에만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다른 대안도 관심도 없을 뿐더러 다른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자신 있게 확신하며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예수님께만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은 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의 연중 행사처럼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카드점, 송금보기 등등 신년운수를 알아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올해는 재물복이 있을 것인가? 과연 올해는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올해는 비즈니스가 잘 풀리는 것인가? 등등 알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TV와 여러 미디어는 이런 점 보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며 이것을 홍보해 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점쟁이의 말을 100% 신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지수와 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간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속는셈치고 일시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 가운데 일시적인 안정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잠시일 뿐,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이 영혼이 더욱 공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0장 14절에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으며, 신명기 18장에서는 점쟁이나 게으르를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 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심으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31절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와 같은 것들은 의지하며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 영혼에게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외부의 세력과 그들의 사상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 외부 사상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왜 골로새 교인들은 이러한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고 이것들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확히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 외부 사상에 대하여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외부 사상은 교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한 이 외부 사상은 꽤나 그럴듯하고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기록됐죠. 이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꽃을 피우던 시절이었고 많은 지성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듣지도 못한 신비로운 철학적 요소가 추가된 복음은 초대교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외부 사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매력적인 외부 사상의 출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었다 말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사람의 전통이란 오래전부터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달해 오던 유대교 교리, 전통,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했고 이 외에도 세상의 진리, 교훈, 철학, 학문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란 세상 사람들이 오랜 기간 연구하여 얻어낸 자연의 원리, 또는 미신적 원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사람으로 비롯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외부 사상은 교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만큼 매력적이고 긴 전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외부 사상은 예수님의 복음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외부 사상의 출처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위장한 사단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였으며 초대교인들을 거짓된 사람의 전통과 거짓된 복음으로 사로잡히게 하였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아무리 전통이 깊을지라도, 그럴듯한 사상이라도 사단의 헛된 속임수에 절대 사로잡히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본래 죄의 종으로서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진리를 쫓아감으로써 다시 죄의 종이 되려 하느냐, 교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여러 이단 사상, 사람의 전통, 사단의 공격과 위협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다 함께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예수 안에 속하여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 속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바입니까?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먼저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강력하게 지탱할 수 있는 대상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 자신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렸어 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아 주 안에서 세움을 받을 것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라. 예수님께 사로잡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길만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께 사로잡히시다. 예수님께 사로잡히시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길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 교리를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며 모든 것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자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은 온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외에 다른 하찮은 존재를 숭배하며 의지할 필요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님 외에 다른 요소를 따르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묘한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로 더 채워져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로 더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굉장히 불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거짓 속삭임에 절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무엇을 숨기고 아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두 번째 이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12절과 13절을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백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가 믿는 침례의 의미입니다. 본래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겉으로는 숨쉬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백성이었으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치열한 경쟁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성공하기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르다 언젠가는 떠날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하고 다 포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포기할 생각이 없고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담당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크게 큰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조용히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 너무 뜨거워져서 모든 예배도 참석하고 부흥회도 가고 성경 공부도 다 하고 마치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것 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언제 그랬나 듯이 완전히 열정이 식어버렸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도 안 받고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겨우겨우 연락이 돼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조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조금 쉬다 오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쉼을 얻는 게 아니라면 어디서 어떻게 휴식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무엇으로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거짓된 약속에 사로잡혀 매일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매일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결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순간 결실을 맺기 위한 좋은 환경이 갖춰지고 필수적인 것들이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씨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시험받는 일이 생기고 섬기는 사역이 버겁고 힘들어도 절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낙심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왔어. 잠시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떠나 있으라 거짓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쉼을 얻는 길도 아니며 진정으로 살아남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망언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사로잡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마지막 3번째 이유 읽어볼까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 온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삶은 이 세상의 힘에 빌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매일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본래 죄로 타락한 존재로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죄의 선고문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선고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선고문 기록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범죄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리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악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 패배하였는데도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아무런 필요도 없으며 영양가 없는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러 우리를 혼란시키는 작정을 사용합니다. 성공과 부를 부각시켜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만이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거짓 속삭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쫓아다니는 헛된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패배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신 있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제산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로잡히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된 허무한 우상들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직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건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